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룻기서입니다. 룻기서 3장 8절부터 9절입니다. 룻기서, 여기 우리 강원이청이 빨간 거 메인을 조금 좀 줄여주세요. 큽니다. 네, 할렐루야. 네, 됐습니다. 룻기서 3장 8절에서 9절까지입니다. 두 절만 우리 같이 합독하시겠습니다. 같이 합독하시겠습니다. 다 차 있었나요? 예. 시작. 밤중에 그가 놀라 몸을 돌이켜본즉 한 여인이 자기 발치에 누워있는지라 이르되 네가 누구냐 하니 대답하되 나는 당신의 여종 루시오니 당신의 옷자락을 펴 당신의 여종을 덮으소서. 이는 당신이 기업을 물을 자가 뱀이니이다 하니. 아멘. 네, 오늘 말씀의 제목은 고엘의 완성자라는 제목으로 저와 여러분이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 인사하시겠습니다. 우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시다. 오늘 큰 은혜 내려주실 줄로 믿습니다. 고엘의 완성자. 지난 추석 전에 KBS에서 나훈아 가수가 대한민국 어게인이라는 큰 콘서트를 열어서 굉장히 성황적으로 끝을 냈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의 전 국민이 그 TV 시청을 했는데요, 22%의 그런 많은 사람들이 접속을 했다고 해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국민의 거의 한 5분의 1이 그 시청을 했다는 것이죠. 요즘에는 뭐 보통 방송국에 한 5%, 6%가 이제 많다고 그러는데요, 22%니까 엄청나게 사람들이 많이 본 거죠. 그런데 그 나훈아가 여러 이렇게 신곡을 발표했어요. 신곡을 발표했는데 그 중에 무슨 신곡이냐면 테스 형이라는 그런 그 노래를 불러가지고 지금 젊은이들이 엄청나게 그 노래를 따로 부르고 그러고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유튜브 뭐 이메일 이런 데 접속 1위래요. 1위. 그러니까 모든 10대에서부터 70대까지 이르러서 1위로 그 노래가 도대체 뭔 노래냐, 테스가 무엇이고 또 뭐냐. 그런데 그 신곡을 발표했는데 그 가사가 너무너무나 재미있어요. 그래서 그 가사 내용을 보면은 이렇습니다. 테스 형, 인생이 왜 이렇게 힘들어요? 테스라는 것은 소크라테스를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가사 내용이 그래요. 세상은 왜 이렇게 힘이 듭니까? 세상을 살아보니까 왜 이렇게 힘든 일만 자꾸 오는 것입니까? 그러면서 테스 형 하면서 소크라테스한테 물어보는 거예요. 그러면서 사랑은 또 왜 이렇습니까? 뭐 사랑을 내가 하는데, 사랑은 많은 사람들이 하는데 사랑은 왜 이래요? 도대체 사랑이 만났다가 헤어지고 눈물 흘리고 또 수많은 사람들이 만났다가 헤어지고, 사랑은 또 왜 이래요? 테스 형, 말 좀 해봐요. 그러면서 그렇게 대답 좀 해봐요 그러는 거죠. 그런데 테스 형 그러면서 천국은 당신이 먼저 가봤기 때문에 천국은 지금 가보니까 있습니까? 지금 천국은 먼저 가셨으니까 천국은 있습니까? 그러면서 이제 물어보는 거예요. 그러면서 당신은 지금 한마디 말을 뱉고는 너희 자신을 알라,
그런 말 한마디 내뱉고는 가셨으니까 도대체 네 자신을 알라고 그러는데 내 자신도 모르겠어요. 자신을 어떻게 압니까? 패스형. 그러면서 이렇게 막 철학적으로 이 가사를 풀어서 그래서 노래를 만든 거예요. 그러니까 테스형 그 자체가 그 가사 내용이 참 재밌기도 하지만은 그 안의 내용이 지금 우리 코로나 때문에 아주 고통받는 우리 국민들 또 전 세계에 있는 모든 사람들의 아주 딱 맞는 그런 이렇게 노래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열광을 하는 것입니다. 너무 힘들거든요. 살다 보니까 너무 힘들거든요. 너무나 화가 나거든요. 그냥 어쩔 때는 참을 수가 없거든요. 여기 계속 살아와야 계속해서 좋은 날이 있어야 되는데 계속해서 살다 보니까 영광을 받을 때는 엄청나게 자기는 하하 껄껄 웃고 그렇게 영광을 받는데 또 인생의 뒤앞에서 가만히 집에 자기 아버지 집에 산소에 가서 이렇게 보니까 너무너무나 자기가 그냥 부끄럽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세상은 어차피 사람이 한 사람이 죽는데 사람이 태어나면 죽는데 그 죽음을 가만히 그냥 따라가면은 얼마나 또 두렵겠습니까? 내가 언젠가는 다 선진들이 당신도 죽듯이 우리도 죽습니다. 그러니까 그걸 생각하면 우리가 두렵기만 합니다. 테스형 말 좀 해보세요. 그러면서 테스형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예. 그런데 이 철학가들은요 답이 없어요. 우리 인생에 답을 주지 않고 갔어요. 자꾸 무엇을 질문하고 그러다가 간 거예요. 답이 없어요. 그러니까 나오나도 마찬가지예요. 그 한때는 결혼을 하고 김진희 씨와 결혼을 하고 또 수많은 사람들하고 또 그렇게 영광을 받고 그랬는데 살다 보니까 너무 인생이 힘들어요. 그리고 사람이 죽더라. 죽는데 천국은 가봤어. 그 천국이 어떻게 생겼습니까? 이러면서 이제 자꾸 물어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노래가요, 보통 노래가 아니에요. 그 사람들이 이렇게 보통 이런 가요가 아니고 아주 인생을 사랑하는 인생의 삶의 해답을 찾는 그런 것들이 아주 녹아 있어요. 그게 굉장히 심오한 그런 경지까지 이르는 그런 사람이다, 그런 가수다, 이리 생각합니다. 그런데 천국을 아직 소유를 못했으니까 답답하고, 그리고 끊임없이 내가 죽음을 생각하니까 이제 많은 돈도 벌고 부와 명예를 다 가져봤지만 결국은 다른 사람 다 죽으니까 나도 그걸 생각하니까 두렵기만 합니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 하나님 아들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에게 답을 주고 가신 것입니다. 아멘. 인생에 답을 주고 가신 것입니다. 아멘. 천국은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하지만 너희 마음 가운데 있느니라. 아멘. 이미 답을 주신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건 뭘까요? 우리 인간이 죄 많은 우리 인간 속에 하나님이 들어오셔야 되는데, 하나님이 우리 속에 들어오셔야 되는데, 우리 주님이 십자가를 지시고 우리의 모든 죄들을 다 뺀 다음에 짊어지신 다음에 인류의 모든 죄를 짊어지시고 십자가에서 못 박히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셔서 하나님이 영으로 우리 속에 내가 너희에게 이른 말씀은 영이요 생명이기 때문에 영의 말씀이 우리 속에 들어오셔서 왕이 되고 우리 속에 목자가 되고 아멘. 우리 속에 신랑이 되고 아멘. 우리 속에 만병이 될 때, 아멘. 그때의 교회에 우리 심령 안에 주인이 되고 왕이 될 때 그때의 천국이 임하는 것입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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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그것이 해답이에요. 그것이 해답인데 오늘 성경은 그렇게만 단순하게 얘기하면 사람들이 안 믿으니까 여호와 하나님께서 오늘 눕기를 통해서 어떤 고엘 제도를 이렇게 발표함으로써
이봐라, 미리서부터 하나님의 계획도는 이렇게 정확하단다. 그러면서 이 말씀을 믿고 따라오면 나중에 너도 천국을 임할 뿐만 아니라 이 땅에서 천국 생활을 할 뿐만 아니라 네. 저 하늘나라의 생명책에 기록이 되어서 영생을 얻고 영원한 그 나라에서 살게 된단다. 아멘. 그런 것입니다. 아멘. 아멘. 오늘 그래서 오늘 이 눕기를 통해서 이걸 터뜨린 것입니다. 하나님이. 아멘. 눕기는 제가 미리서 말씀을 드릴게요. 눕기는 그냥 이렇게 우리가 문자적으로 계속 읽어갈 때는 무슨 말인가 잘 이해가 안 가요. 그러나 사사기 다음에 이 창세기, 출애굽,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여호수아, 사사기 다음에 그 다음에 눕기 다음에 사무엘이거든요. 그러면 왜 그렇게 눕기를 4장에 걸쳐서 기록을 했을까라는 거예요. 자, 모세도 죽었습니다. 그리고 여호수아도 죽었습니다. 그럼 지도자가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적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거들랑 너희들이 우상을 섬기지 말고 하나님을 잘 믿고 어떤 환난을 당한다 할지라도 고통을 당한다 할지라도 홍해를 갈라서 적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까지 인도하신 그 하나님을 절대로 잊어서는 안 된다. 아멘. 하나님을 항상 하나님을 제1로 선대를 한다. 그것이 일계명인데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목숨까지도 다하고 정성을 다하여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먼저 사랑하라. 아멘. 그리고 둘째 계명은 그 사랑을 받아가 그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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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야 되는데 이제는 사사기를 보면은 알겠지만은 여러분 사사기에는 수도 없는 사사들을 보냅니다. 그러니까 그 지도자들이 모세와 여호수아가 죽고 난 다음에 이 사람들이 하나님을 잃어버립니다. 그래서 그리스인 산에서는 축복을 선포하고 그리고 에발산에서는 저주를 선포하라. 그러면 백성은 아멘 할지니라. 그래서 아멘 했어요. 그랬는데 사람들이 그것을 잊어버리고 그냥 하나님을 버려버리고 다른 바알이요 바알 거기 토속신인 그 우상을 만들어 놓고 우상을 섬기기 시작하니까 하나님이 저주를 내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모든 변방에 있는 모든 아멜렉 또 동방에 있는 사람들 블레셋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쳐들어오게 해서 이스라엘 사람들을 다 침략을 해가지고 그 주권을 빼앗아버리고 모든 양식을 다 빼앗아버리고 그렇게 우리가 일본에 36년 동안 압제 당한 것처럼 그렇게 15번이나 사사시대에 15번이나 그들이 하나님을 잃어버리면 또 하나님은 또 다른 나라들을 침입하게 해가지고 또 그러면 주권이 빼앗기니까 고통스러우니까 하나님을 또 하나님 우리를 살려주세요. 부르짖고 기도하면 또 하나님이 사사를 보내가지고 사사 속에 기도원, 입다, 드보라 이런 모든 사람들을 삼손 이런 사람들에게 성령을 부어주셔가지고 성령이 그 사람 속에 움직이게 하셔가지고 그래가지고 이스라엘을 또 구원하고 그랬습니다. 그랬는데 이제 사사 시대가 끝나고 이제 사사 시대 마지막에 보면은 사사들도 이제 안 나타나요. 그리고 아예 이제 하나님 노래도 부르지도 않아요. 기도도 하지도 않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다윗 시대에서 하나님을 다시 법궤를 다시 모시는 하나님하고 우리 인간하고 또 같이 하나가 될 수 있는 그런 키포인트가 뭐냐? 눕기예요. 눕기는 무엇이냐? 잃어버렸던 이스라엘을 어떤 나오미를 그 부모를 갖다가 그 시어머니와 그 이렇게 며느리가 이렇게 효심을 하는 그런 관계도 있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뭐냐면 잃어버렸던 하나님을 이스라엘이 잃어버렸던 하나님을 다윗 시대의 다윗 시대의 중간에 그 누시라는 며느리 모압 여인을 통해서 어떻게 해서 하나님을 다시금 내 아내 왕으로 신랑으로 모시는가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
그것이 눕기인 것입니다. 아멘. 그 가운데 무엇이 안에가 들어있느냐? 고엘 제도가 들어있습니다. 아멘. 고엘 제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다시 너희들 다시 하나님을 다시 회복하라. 그래서 다윗 시대에 와서 사무엘이 시작해서 다윗 시대에 와서 이제 천하 통일을 만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을 선대하는 민족들에게는 그렇게 축복을 해주도록 약속을 했어요. 아멘. 내가 너희들에게 들어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고 떡까지 복을 받고 무엇이든지 너희들 하는 대로 복을 주겠다라는 것을 회복되는 것이 다윗 시대입니다. 아멘. 아멘. 그래 오늘날 우리가 이렇게 코로나 중에도 어렵고 위기 중에 하나님은 없다고 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고 또 하나님 예수 믿는 사람들이 아주 밑에 아주 그냥 인생의 밑바닥, 우리 국민의 백성들의 밑바닥에 있는 지금 상황에서 이 말씀이 얼마나 우리가 위로가 되는데, 아멘. 아멘. 오늘 이 고엘의 완성을 어떻게 하나님이 누구를 통해서 완성을 시키는가라는 것을 오늘 하나하나 짚어가면서 말씀을 드리고 오늘 예수님의 피와 살을 성만찬 예배를 같이 이분은 그렇게 마지막으로 드려지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같이 이제 눕기 3장으로 다시 돌아옵니다. 고엘 제도라는 것이 무엇일까? 오늘 이것이 풀어져야만이 모든 성경을 이해를 하고요. 그리고 하나님의 그 비밀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눕기 3장 9절 우리 같이 읽어봐요. 시작. 이르되 내가 누구냐 하니 대답하되 나는 당신의 여종 무시오니 당신의 옷자락을 펴 당신의 여종을 덮으소서 이는 당신의 기업을 물을 자 됨이니이다 하니. 기업을 물을 자 이게 뭐냐면 가을이라는 말인데 이제 고엘이라는 고엘 제도예요. 고엘 제도예요. 그러니까 고엘 제도라기도 하고 형수 취수제라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뭐냐? 잃어버렸던 것을 다시 회복시켜서 다시 구원해 주신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것은 두 가지가 있는데 첫째는 뭐냐? 첫째는 토지를 잃어버린 것을 다시 찾게 하는 거예요. 아멘이죠? 토지를 잃어버린 것을 원래대로 내놔라라고 하는 것이죠. 두 번째는 뭐냐? 두 번째는 이 생명을 잊게 하는 거예요. 생명을 잊게 하는 거예요. 생명을 잊게 하는데 그 생명이 언제까지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실 때까지예요. 상수리 나무 또 밤나무가 배임을 당하여도 이 생명이 남아있는 것 같이 거의 큰 나무 베면은 옆에가 막 이렇게 생명이 막 우물 트잖아요. 그런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 이 세상의 마지막 그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의 그러니까 이 모든 인류들을 구원할 수 있는 완성자 그분이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실 때까지 계속해서 생명을 이어주도록 해줘야 되는 거예요. 아멘. 잊지 않고 중간에 끊어져 버리면 이스라엘도 사라지고 그리고 우리도 구원 받을 수가 없어요. 이게 너무 중요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영적으로 말하자면 이 잃어버렸던 땅, 우리의 잃어버렸던 땅을 다시 우리 주님이 다시 회복시켜 주신 것입니다. 사망에서 생명으로 다시 회복시켜 주신 거예요. 아멘. 그럼 가만 놔두면 어떻게 되느냐? 가만 놔두면 우리는 다 흔적도 없이 사라지고 태어나기는 했지만 다 사망으로 끌려가는 것입니다. 무슨 해답도 없이 어차피 이 세월은 가는데 사람이 한번 태어나면 반드시 죽음이 있어요. 근데 그거를 갖다가 죽는 사망의 길을 다시 생명을 다시 회복시키려고 우리 주님께서 오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러려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태어날 때까지 계속해서 어느 누군가는 계속해서 생명을 이어줘야 되겠죠. 아멘. 그것을 바로 고엘 제도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멘. 아멘. 자, 그러면 성경을 두 군데 찾아봐요. 자, 레위기 25장 25절
23절부터 거기 지금 없죠? 거기 있나요? 레위기 25장 23절 우리 권사님 찾아서 큰 소리로 한번 읽어보실래요? 창세기 출애굽 레위기 세 번째 토지를 영구히 팔지 말 것은 토지는 다 내 것임이니라. 너희는 거류민이요 동거하는 자로서 나와 함께 있느니라. 너희 기업에 온 땅에서 그 토지 무르기를 허락할지니 만일 내 형제가 가난하여 그의 기업 중에서 얼마를 받았으면 그에게 가까운 기업 물을 자가 와서 그의 형제가 판 것을 물을 것이요. 예, 여기 보면은 여러분 전부 다 찾으셨어요? 예, 같이 한번 읽어봐요. 23절 시작. 토지를 영구히 팔지 말 것은 토지는 다 내 것임이니라. 너희는 고르민이요 동거하는 자로서 나와 함께 있느니라. 토지는 팔지 말라라는 거죠. 왜냐하면 주인은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모든 이 세상의 모든 땅은 하나님 것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것이기 때문에 토지를 영구히 팔지 말라고 하는 거예요. 파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된다는 거죠. 아멘. 이 땅은 온 땅은 다 하나님 것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아멘이죠. 그래서 어느 순간에 이 가난한 사람들에게 잃어버렸던 가난한 사람들에게 다시 그거를 다시 회복시켜줘요. 다시 차지하게 돌려줘야 된다 그 말이에요. 자, 24절 시작. 너희의 기업이 온 땅에서 그 토지 무르기를 허락할지니 만일 네 형제가 가난하여 그의 기업 중에서 얼마를 팔았으면 그에게 가까운 기업 물을 자가 와서 그의 형제가 판 것을 물을 것이요 그랬어요. 만일 너희 형제들이 가난해가지고 그 먹을 것이 없어서 토지를 팔았다고 하자. 그러면 그 너희 친족 중에서 기업 물을 자가 있을 것이다. 부자가 있을 것이다. 어떤 부호가 있을 것이다. 그 사람이 친족 중에서 그 사람을 다시 찾아줘라. 다시 돌려줘라. 그 말이에요. 그건 이것은 누구의 명령입니까?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아멘? 하나님. 그래서 토지를 다시 돌려줘라고 하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고엘 제도의 첫째 번인 것입니다. 둘째 번은 무엇입니까? 끊긴 생명을 다시 잊게 하는. 언제까지요? 언제까지입니까? 이사야 6장에 나와요. 언제까지입니까? 하나님의 거룩한 씨가 이 땅에 올 때까지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러니까 거룩한 씨 예수님이 태어나기 우리의 모든 인생에 해답을 줄 수 있는 그분이 우리의 구원자이신 그분이 올 때까지 계속해서 이 생명을 이어야 된다는 거죠. 아멘? 아멘. 자, 신명기 25장 5절 우리 같이 읽어봐요. 신명기 창세기 출애굽 레위기 신명기 25장 5절 또 한번 읽어봐요. 형제들이 함께 사는데 그중 하나가 죽고 아들이 없거든 그 죽은 자의 아내는 나가서 타인에게 시집가지 말 것이요 그의 남편의 형제가 그에게로 들어가서 그를 맞이하여 아내로 삼아 그의 남편의 형제된 의무를 그에게 다 행할 것이요 그 여인이 낳은 첫 아들이 그 죽은 형제의 이름을 잊게 하여 그 이름이 이스라엘 중에서 끊어지지 않게 할 것이니라. 네, 이게 이제 두 번째 뭐냐면 생명을 잊게 하는 거예요. 어디까지? 우리 주 예수님이 오실 때까지 생명을 이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무슨 말이냐면 형제들이 함께 사는데 그중 하나가 죽고 아들이 없거든 그 죽은 자의 아내는 나가서 타인에게 시집가지 말 것이요. 그 무슨 말이냐면 어떤 사람이 이제 결혼을 했는데 남편이 죽었어요. 남편이 죽었는데 다른 데 가서 시집가지 말고 거기서 둘째 아들이 그 며느리한테 이제 들어가서 결혼을 해서 이제 아이를 낳게 해서 그 생명을 잊게 하라. 그 가문의 생명을 잊게 하라 라는 것이 고엘 제도입니다. 아멘? 네, 그런데 그 남편의 형제가 그에게로 들어가서 그 형제로 들어가서 그를 맞이하여 아내로 삼아 그의 남편의 형제된 의무를 그에게 다 행할 것이요. 이것이 이제 뭐냐면 이것이 하나님의 법입니다.
우리 인간의 법이 아니라 하나님의 법입니다. 하나님의 법이니까 이 하나님의 법을 지켜야 되겠죠. 이 고엘 제도예요. 그 다음에 6절에 그 여인이 낳은 첫 아들이 그 죽은 형제의 이름을 잊게 하여 그 이름이 이스라엘 중에서 끊어지지 않게 할 것이니라. 이러고 이 하나님이 명시를 해놨어요. 그죠? 예, 이게 고엘 제도입니다. 아멘이죠? 그러니까 그런데 말이죠. 그런데 이 고엘 제도가 제가 미리서 말씀을 드리지만은 만약에 이 둘째 아들이 그거를 고엘 제도를 행하잖아요. 행하면 어떻게 되냐면 둘째 아들은 자기 재산도 없어질 뿐만 아니라 자기가 낳은 아들을 큰 며느리한테 주는 격이 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럼 가만 생각해 보면은 가만 놔두면은 내가 우리 형수한테 우리 큰 며느리한테 들어가지 않으면 아버지 재산을 내가 다 이렇게 차지할 수가 있는데 아니 나는 안 들어가겠다. 내가 형수하고 결혼하지 않겠다. 어? 그런 사람들도 있었어요. 그런 사람들도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 고엘이라는 것은 엄청나게 이게 중요한 것입니다. 자기를 부인하고 이 세상의 것을 부인하고 그리고 돈을 부인하고 이 세상에 있는 쾌락을 부인하고 부함도 부인하고 그리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가는 그런 일을 해야 되니까 굉장히 이게 중요한 것입니다. 그건 누가 했느냐? 보아스가 그 일을 한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보아스가 그래서 예수님의 삶을 살았던 것이죠. 아멘? 무슨 우리를 말하는 거고요. 그래서 그 보아스라는 그 날개 아래 덮어주니까 우리가 예수님 날개 아래 들어와서 영생을 얻게 된 것입니다. 아멘이죠? 예, 그렇게 된 거예요. 자, 그러면 창세기 38장에 한번 1절로 한번 가봐요. 창세기 38장에 가면 거기서 유다가 자기 며느리한테 그 아들을 주지 않습니다. 참 놀라운 일이 여기서 생겨요. 여러분, 창세기 38장 이게 고엘 제도입니다. 창세기 38장 여러분 다 찾아보세요. 오늘은 조금 천천히 찾아도 왜냐하면 이걸 확실히 알아야 되니까 너무 중요합니다. 우리 하나님이 이렇게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 인류를 구원하신 것입니다. 38장 1절 한번 읽어보실래요? 그 후에 유다가 자기 형제들로부터 떠나 내려가서 아둘람 사람 히라와 가까이 하니라. 또요? 유다가 거기서 가나안 사람 수아라 하는 자의 딸을 보고 그를 데리고 동침하니 네. 그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음에 유다가 그의 이름을 에리라 하니라. 아멘. 그러니까 이 유다라는 사람이 야곱의 넷째 아들이죠. 이 유다라는 사람이 누구하고 결혼을 했어요? 가나안 사람하고 결혼을 했는데 그 결혼하고 이제 아들을 낳았는데 첫 아들이 엘이에요. 자, 그 다음에 4절 한번 읽어봐요. 그가 다시 임신하여 아들을 낳고 그의 이름은 오난이라 하고. 네, 그가 또 임신하여서 아들을 낳았는데 둘째 아들 오난을 낳습니다. 그 다음에 그가 또 다시 아들을 낳고 그의 이름을 셀라라 하니라. 그가 셀라를 낳을 때에 유다는 거십에 있었더라. 네, 그러니까 셀라를 낳을 때 유다는 거실에 있었더라라는 것을 현장감을 주죠. 그러니까 아들이 몇입니까? 지금 셋을 낳죠. 그죠? 그 유다가 장차 애를 위하여 아내를 데려오니 그의 이름은 다말이더라. 그러니까 큰 며느리 이름이 다말이었어요. 그죠? 그렇죠? 그 다음에 7절 읽어봐요. 유다의 장자 엘이 여호와가 보시기에 악함으로 여호와께서 그를 죽이신지라. 웬일인지 그 큰 장자가 하나님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엘이 악한 일을 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죽였다. 큰 아들을 목숨을 그냥 아사가 그랬다라고 기록을 하죠. 그 다음에요. 유다가 오난에게 이르되 내 형수에게로 들어가서 남편의 아우 된 본분을 행하여 내 형을 위하여 씨가 있게 하라. 예, 유다는 안 왔어요. 유다는 이미 아까도 얘기했지만은 그 성경의 그 법에 그렇게 돼 있잖아요. 고엘 제도에 보면 너 저 차자는
큰 며느리 형수 지수제라고 해서 형수에게로 들어가라. 그래서 네 본분을 네가 행해야 할 것이다. 유다가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 아버지가요. 그러니까 유다는 알았어요. 그리고 9절에 보니까 9절 한번 읽어봐요. 오나니 그 씨가 자기 것이 되지 않을 줄 아므로 형수에게 들어갔을 때에 그의 형에게 씨를 주지 아니하려고 땅에 설정하매. 예, 그러니까 그 오난이 그 씨가 자기 것이 되지 않을 것을 생각하니까, 그러니까 그걸 지키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않았어요. 지키지 않으니까 그 씨가 계속해서 있게 해야만이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가 오는데요. 거기까지 있게 되는데요. 중간에 이 사람이 끊어버리면 그 가문을 유다 지파 그 베들레헴의 그 다윗 왕이 거기서 이렇게 태어났고요. 그래서 계속해서 이 가문에서 유다 가문에서 계속해서 예수 그리스도까지 계속 태어날 때까지 이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끊어져 버리면, 이 사람이 끊어져 버리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또 10절 읽어보실래요? 그 일이 여호와가 보시기에 악함으로 여호와께서 그도 죽이시니. 네, 하나님의 약속을 지키지 않으면 하나님이 가차없이 생명을 거둬가 버립니다. 이렇게 우리가 봤을 때는 아유 세상에 지저분하다, 왜 세상에 어떻게 그런 일이 다 있겠나 라고 생각하는데 잘 몰라서 하는 소리예요. 하나님은 하늘의 법칙이 있어요. 하나님은 인간들이 이게 알 수가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법칙은 그 아들 예수, 영원한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야만이 우리가 구원을 받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멘. 자, 그 다음에 11절. 유다가 그의 며느리 다말에게 이르되 수절하고 내 아버지 집에 있어 내 아들 셀라가 장성하기를 기다리라 하니, 셀라도 그 형들같이 죽을까 염려함이라 다말이 가서 그의 아버지 집에 있으니라. 예, 그러니까 유다가 또 그 셋째 아들 또 깜빡 죽으면 이제 큰일 난다. 그러니까 유다가 허락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며느리 다말이 어떻게 하느냐면 장래에 노후를 쓰고 그 유다의 그 시아버지 유다에게 들어갑니다. 그래서 그 아들을 낳아요. 아멘? 여러분, 그래서 정통으로 그 손이 나옵니다. 아멘이죠? 정통의 그 손이 나오는데 그 정통의 손이 이제 족보에 올라가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은 어떻게 할까요? 이 성경에 보면 네 여인의 유명한 여인이 나와요. 유명한 여인이 나오는데 족보에 올라가는 여인이 4여인이 나와요. 근데 그 여인이 다말이 있었고요. 그 다음에 라합이 있었고요. 그 다음에 룻이 있었고요. 그 다음에 바세바가 있었어요. 왜 그 사람들은, 그 여인들은 그렇게 창녀짓을 한 것 같고 그렇게 아주 그냥 주막집에서 라합이나 이렇게 일을 하고 이런 사람들이 왜 그곳을 그 성경에 올라갔을까? 에? 하나님의 생명적인 족보에 올라갔을까? 우리는 이거를 알아야 돼요. 아멘. 어떤 사람은 이렇게 하고 다른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니 세상에 성경이 아주 지저분해. 어떻게 며느리가 어떻게 그 시아버지 속으로 들어가서 아이를 낳는데 그 아이가 속에서 무슨 예수 그리스도가 나와? 여러분, 다말은 자기 자신을 부인한 것입니다. 자기 자신을 십자가를 진 것입니다. 누가 여러분 자존심이 없겠습니까, 여러분? 그렇지만 그 대를 이해해야 되기 때문에 그 마음에 하나님의 은혜를 주셔서 내가 이해해야지만이 하나님의 법을 지켜야만이, 믿음으로 지켜야만이 인류의 구원자가 태어나기 때문에, 메시아가, 그렇게 소망하는 메시아가 오기 때문에 그렇게 유다 지파의 다말이 십자가를 진 것입니다. 자기를 부인한 것입니다. 자기를 십자가를 진 것입니다. 창녀의 몸을 가지고 노후를 쓰고 들어갔지만 사실은 엄청난 사람이었습니다. 아멘? 자, 그러면은 여러분 마태복음 1장에 족보에 들어갑시다. 왜냐하면 이것이 믿음으로 한 사람들이 전부 다 우리는 생명체에 하늘나라에 들어가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우리는 이것을 찾아야 되는 것입니다. 자, 이 마지막으로 이걸 찾고 우리는 끝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마태복음 1장
마태복음 1장 1절을 한번 찾아보실래요? 한번 마태복음을 다 찾아봐요. 마태복음의 1장에 보면 유명한 여인들이 4사람이 나옵니다. 이 사람들이 예수님의 피를 이었어요. 예수님의 씨를 이었어요. 자, 1절에 보니까 마태복음 1장 1절에 보니까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이삭은 야곱을 낳고 야곱은 유다와 그의 형제들을 낳고 유다는 다말에게서 다말의 동그라미 다말에게서 베레스와 세라를 낳고 여기 쌍태가 났죠. 베레스와 이 세라를 낳고 베레스는 헤스본을 낳고 헤스본은 람을 낳고 이 다말이 들어가 있죠. 그죠? 다말 며느리가 들어가 있죠. 그 다음에 람은 아비나함을 낳고 아비나함은 나손을 낳고 나손은 살몬을 낳고 살몬은 나압이 들어가 있죠. 그죠? 그 정탐꾼 살려준 그 나압 여인이 들어가 있죠. 그죠? 만약에 정탐꾼을 안 살려줬다면 우리 전체가 다 이스라엘이 아마 다 대가 끊어지고 다 죽었을 것입니다. 근데 나압이 그렇게 자기 민족을 부인하면서도까지 그렇게 자기가 잘못하면 자기는 죽을 수도 있는데 그렇게 정탐꾼을 살려줌으로써 그래서 나압이 이렇게 성경에 들어간 인물이 된 것입니다. 그 여인이 들어간 거죠. 그 다음에 보아스를 낳고 보아스는 여기 누시 나오죠. 5절에 보아스는 누시 오벳을 낳고 오벳은 이세를 낳고 이세는 다윗왕을 낳으니라 다윗왕은 우리아의 아내에서 솔로몬을 낳고 여기서 여러분 여기는 다윗이 누구를 낳았다고 그래야 돼요. 그런데 다윗은 빠져버립니다. 다윗은 왜 그럴까요? 죄를 범했습니다. 왕이 된 다음에 죄를 범했습니다. 누구를 범했습니까? 충신 우리아의 아내를 범해버린 것입니다. 여러분 힘이 약한 아내는 그냥 당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집안이 몰살이 된 것, 그냥 완전히 그냥 파산이 된 것입니다. 그 아내를 데리고 사니까. 그런데 이 우리아는 누가 그러면 여기서 십자가를 졌단 말입니까? 우리아 충신 우리아가 십자가를 진 것입니다. 그가 전쟁에 나가서 죽게 됩니다. 자기의 목숨을 바치고 죽게 됩니다. 그러니까 다윗은 그 죄가 탄로날까 싶어가지고 자기 집에 와서 임신한 사실을 알고 집에 와서 그냥 살아라. 그러니까 이 충신 우리아가 뭐라 그럽니까? 나는 절대로 내가 호방에 와서 살 수가 없습니다. 전방에 사람들이 죽어가는 우리 형제들이 다 죽어가는데 우리 부하들도 우리 전쟁에 가서 다 사람들이 목숨 죽어가는데 내가 어떻게 한가로이 우리 집에서 놀고만 있겠습니까? 안 됩니다. 나는 절대로 내려올 수 없습니다. 그리고 전쟁에 다시 간다고 그러니까 다윗이 얼마나 장기를 부르니까 우리 안에 있는 성분 다윗도 우리 안에 있는 악이 드러난 것입니다. 그 죄를 완전 범죄하려고 완전히 그냥 죄가 없이 하려고 어떻게 합니까? 그 부하 중에 한 사람을 통해서 저 제일 전방에 가서 죽게 하라. 아주 그냥 최전방을 보내라. 그래서 우리아가 그 이스라엘 전체를 안고 가서 그냥 제일 전방에 가서 죽어버립니다. 그런데 이것이 완전 범죄였을까요? 아니에요. 성경에 보면 나중에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다 보고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아멘? 다 보고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나서 또 이제 그 아내와 이제 이 밧세바와 이제 결혼해서 그리고 사는데 첫 아들이 또 십자가를 졌습니다. 다윗 왕의 그러한 죄악 때문에 그가 죽습니다. 아멘? 죽고 니는 밤에 캄캄한 밤에 나쁜 일을 악을 행했지만 나는 백주에 너를 악을 행하게 하겠다. 그리고 하나님이 갚아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악을 심으면 악을 거두고 선을 심으면 좋은 열매를 걷게 되는 위치인 것입니다. 아멘? 그러니까 그 밧세바를 여기 지금 다윗 왕이 누구를 낳고 그래야 되는데 우리아의 이름이 들어가는 것입니다.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가 들어간 것입니다. 아멘? 그 여인이 들어간 것입니다. 아내. 아멘이죠? 예. 그렇게 해서 이렇게 생명을 있게 하는데요. 언제
언제까지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여기 보면 봅시다.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아브라함의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 때서부터, 그 다음에 다윗서부터, 그 다음에 예수 그리스도까지 올 때까지. 그래서 상수리 나무 무슨 뭐 도토리 나무가 다 배임을 당하여도 그 생명이 그루터기가 남아있는 것처럼 예수님이 올 때까지, 언제까지 이렇게 이런 사역을 해야 됩니까? 거룩한 씨가 이 땅에 올 때까지 그런 생명을 이어야 되느냐. 아멘. 그게 고엘 제도예요. 아멘. 고엘 제도.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노래를 부르면서 지금 테스형 하면서 천국은 있습니까? 천국을 있었으면 말 좀 해주시오. 이러고 노래를 합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열광을 해요. 그게 무슨 해답도 없는데, 우리는 지금 이 사실, 성경에 있는 이 사실 앞에 우리는 해답을 주신 예수님이, 우리 안에 이제 예수님이 우리 죄를 다, 인류의 모든 죄를 걸머지고 십자가를 지시고, 그리고 화목제물로 죽으시고, 그리고 3일 만에 부활하셔서 부활의 영, 그 생명이 우리 속으로 들어오시게 된 것입니다. 아멘. 아멘. 그래서 우리 안에 그 생명이, 영원한 생명이 우리 안에 들어오면 그분이 우리 안에 왕이기 때문에 하늘나라 천국이 되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먼저 구하라. 그러면 너 모든 것을 내가 더해 주시리라. 아멘. 이런 해답을 찾는 것이 바로 오늘 룻기 3장의 이 고엘 제도를 지금 며느리 시어머니가 룻에게 이렇게 알려주신 것입니다. 그 날개 아래, 보아스 날개 아래 그렇게 들어가라. 기름을 바르고 들어가라. 아멘. 그러면 그가 덮어줄 것이다. 아멘. 그렇게 인간은 할 수가 없는, 그 인간의 속죄들은 절대로 고엘죄를 할 수가 없는 그 죄를 지킬 수가 없지만은, 결국은 그 보아스는 그거를 다 버리고, 세상 거 다 버리고, 아무리 돈, 명예 이런 거 다 버리고 하나님의 언약의 약속을 붙들었다. 아멘. 그리고 그것을 따라간 룻은 얼마나 아름다운 여인으로 성경을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건 우리들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 말씀이, 이 고엘이라는 이 말씀이 여러분 심령 안에 담을 때 우리는 생명책에 이미 생명책에 기록된 사람들입니다. 할렐루야. 우리 속에 영생을 이미 담은 사람들입니다. 우리 박수합시다.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이 이렇게 좋으신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하나님이 좋으신 하나님. 아멘이죠? 아멘. 자, 이제 오늘 룻기 3장을 하이라이트 됩니다. 이것이 이 고엘 제도를 완성하고 완성자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다 이루었다 하셨기 때문에 모든 해답은 예수님 안에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미 우리는 담대하게 앞으로 이제 달려가면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들이 주인공들입니다. 여러분들이 주인공들이에요. 할렐루야. 영생을 담은 주인공들입니다.